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으나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왜 고향을 방문하셨는지 그 목적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습니다. 앞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 형제들을 다 아는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아마 그들이 듣기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고향 회당에서의 가르침도 오늘날로 말하면요, 참 은혜로운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설교였고요. 그런데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어디서 이러한 오묘한 지혜를 공부했을까? 이러면서 배척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향에서도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 앞에서 메시아로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의 권능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목수의 아들, 목수, 마리아의 아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의 어렸을 때 모습이나 자라온 과정, 가정 형편, 가족들을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선지자의 고향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실제로 자기 고향에서 목회를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목회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관계,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고향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참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고 아무리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단 위에 세우시면 주의 종이고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경험이 그 말씀과 권위를 가려버리면 그야말로 고치기 힘든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현실적으로 이런 선지자의 고향 같은 마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목회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목회자의 가족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우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하면은 사모님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자기 아내나 먼저 사랑하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라고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로 들었지만은 이 선지자의 고향 같은 마음에서 한 시 앞이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선지자의 고향 같은 마음은 목회자와의 친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다양한 지식, 경험, 자기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조심을 합니다만은 목회자가 가끔씩
설교할 때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실무자가 있을 수도 있죠. 이분들에게는 잘못하면 목회자가 잘 설명하지 못한 그 지식 때문에 말씀 전체가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동료 목회자들에게 더 많습니다. 목회자의 세계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본문은 많은 목회자들조차도 그 배경이나 본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 때문에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고 판단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 역시 선지자의 고향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걸려 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에라도 걸려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치우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순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